로마서 8장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부를 찬송 112장 찬송 그 말고 하는 방 중에 성경책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최고의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이죠. 우리 죄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과정, 승리의 비결, 최고 중요한 요한계시록 보게는 7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이렇게 하는데, 그 이기는 자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많은 고난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가, 그 승리의 과정을 풀어내는 로마서 8장인데, 거기만은 함께 부를 찬송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112장 그 말고 하는 밤 중에 그 말고 하는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공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는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 예언 끝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부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라 하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이 세상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그 이기는 자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아픔을 이겨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시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분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나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할 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니라. 마음을 살피니까 성령의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 여기서 크게 합니다. 28절부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많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견제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로마서는 보석 중의 보석이다. 그 가운데 죄 지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선포, 그거는 승리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면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경 창세기 죄인이 요한계시록 승리의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길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이 로마서 1장부터 여기까지 8장까지 왔는데 완벽한 교리인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육을 생각해요. 성령은요, 우리의 육은 사망이다. 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오늘 생명과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어때요? 지금 평안합니까? 성령은요, 우리도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불안하다, 막 죽겠다. 뭐 때문에 그래요? 육을 생각하니까. 육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영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19세기 이후에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지금까지 독버섯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신학인데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이것은 이 끊어질 듯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창세기부터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사단의 말을 듣고 죄악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 이 창세기 이후에 모든 인간사잖아요. 인간사.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요, 뭐냐면 인본주의가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나온 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도 창조했어요. 그럼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유주의는 뭐냐면 사람도 할 수 있다. 사람의 가능성을 잡는 얘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나 우리 기독교는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그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고요? 복음을 위해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유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 나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것을 빨리 오늘 여기 말할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왜? 창세기부터 우리 죄를 짓고 나서 사단의 말 듣고 죄 짓고 나서 죄인이 뭘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자꾸만. 그러니 교회 와가지고 무슨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그 다음날 인본주의 얘기 나고요. 우리가 했다. 바벨탑 쌓은 거 보세요. 우리가 이름 높이자. 우리가 그게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다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가서 엄청난 교만함. 내가 뭔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하면은 욕심 세우는 바벨탑 쌓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면은 이 세상 우리 즐기기 위한 문화시설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면은 전부 다 사람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자연도 죽이고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을 훼손시키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복음주의, 자유주의에서 벗어나 복음주의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주의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해보자. 그러면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앞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성령 전주의 최고의 축복이 1절, 2절입니다. 그런데 1절, 2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성령, 육을 함께 하지 말고요. 영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영과 함께 살아가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은 날마다 탄식하고 절망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왜? 이 세상 육을 위해서 자꾸만 날 치워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나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 영의 성령에 함께하는 사람은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 다음 주는 이제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번 주일을 성탄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가장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탄이 정말 깊은 의미를 이번 주일에 말씀 볼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모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과 임마누엘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이 땅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의 영, 우리에게 주신 영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 나와 함께해요. 집에 가도 함께하고 교회 와도 함께하고 세상에서 사기 당해도 함께하고 핍박 이런 조롱 당해도 함께하고. 근데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봅니다. 14절 15절 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 중에 복음 8장을 모르게 되면 승리 확신이 말로만 승리 확신 않은 거예요. 14절 19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에 이끌림 받아요? 성령이 이끌림 받아요. 그럼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요? 아니면 불안해요? 이제는 아무리 힘들어도요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 마음 평안합니다. 자 그것을 15절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복음주의 때 복음주의, 자유주의가 아닌 인간은 죄 지은 이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면 받을 값 사는 것이고 하면은 문화 만들어서 사람들 있는 사람 없는 거 구별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복음주의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주의는 자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로 나왔습니다. 기도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탄식하며 기도한대요. 야, 너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아빠, 아버지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다시 크게 아빠, 아버지. 자, 불렀어요? 마음에 평안이 오시는 분. 아빠,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아버지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천지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예수님, 너를 준비해서 이 땅에서 영, 성령 그거 붙들고 천국 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우리만 아빠, 아버지 불러요? 예수님도 아버지 불러요?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 불러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들 독생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우리도 어떻게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예수님도 아버지고 우리도 아버지.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 그러면 이 귀여운 사람 모두가 가족이에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 부릅니까?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우리도 부르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이 교회 안에서 아빠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주님은 아직까지 짓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오늘 여기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리, 이것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깨달아지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아빠 아버지 하는 순간, 아, 내가 예수님과 가족이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버지로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아버지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가족 삼아요. 그러면 가족 삼아 준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느냐? 상속자라고 불러요. 17절에 뭐예요? 자녀이면 또 가족은 상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상속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벌었던 돈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까? 육은 항상 세상 것을 얘기해요. 기도를 해도 매일 세상 것을 얘기해요. 그거 없으면 탄식하고 그거 있으면 좋아하고. 그런데 성령은요, 우리를 통해서 아빠 아버지 부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아버지 불렀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이겼었는가? 그럼 나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내게 주신 특권이 있고 내가 아버지 하는 순간 그럼 살아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 한 가족인데 우리 예수 사람께 모든 한 가족에게 상속자라면, 여러분 여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자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줄을 치세요. 그 상속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가 상속자면 이 땅인 거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시시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이 땅의 것 그가 배설물이라고, 네?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것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거 줄을 세우세요. 네? 내가 지금 성령에 이끌림받는 삶을 살려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성령은 우리한테 아버지라. 아버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없으니까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버지 하면은 여러분 누가 우리한테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야, 너 아버지라 부르잖아. 그 아버지가 너를 상속자로 삼았어. 그 상속자는 특권이 있고 의무가 있어.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의 특권은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은 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과 다 잃어버려도 승리의 찬송 부를 수 있는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특권이라면 그 특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꼭 시험해주세요. 영광은 아버지가 내게 준 특권이고, 여러분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돼. 내가 지금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성령이 이끌림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매일 육신 여기 끌려 사는 사람이냐. 그러니 육신은 이제 사망이고 영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이끌림받는 사람은 기도 자체가 틀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이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모든 것 배설물로 여겼는데 우리는 배설물 붙잡고 매일매일 육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끌림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특권은 영광이고 그 의무가 있어요. 영광 받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따라오는 의무가 무엇이냐면 고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매일 영광만 얘기하고요 고난은 안 받으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요 이 글을 쓰고 이 비밀을 알면서요 엄청난 이 땅의 고난 받습니다. 세상 것 다 배설로 버리고
예수 믿는 믿음 붙들고 얼마나 많은 고난받았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요? 특권, 영광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광만 받고 고난은 안 받으려고 해요. 고난만 오면 죽겠다.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래.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있는 사람은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이 영광이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따르는 의무가 있는데 이 땅에서는 그 의무는요 고난받아야 돼요. 그 고난받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고난.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성령에서 하는 기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머리 둘 것도 없는 이 세상까지 하나도 없는 성령이신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뭐래요? 십자가 지기 고난 너무 힘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뭐라고요? 아버지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이 고난 영광을 위해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광만 얘기하고요. 고난은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이 말할 때는 기도, 성령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26절.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리에 꿰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여기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없어도 힘들어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내가 그냥 죄진 내가 뭔가 하려는 순간부터요 매일 불안해서 불안해. 죄 때문에 불안하고요. 자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할렐루야. 여러분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매일 이딴 거 찾으려고 욕심 부리는 육의 욕심.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탄식해요. 야, 너 지금 기도가 네 뜻대로 하는 게 좋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좋냐? 자유주의가 그렇게 좋냐?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복음주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뭐 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야, 너 네 뜻, 네 욕심처럼 그런 기도 아니야. 성령이 말할 때 기도는 뭐냐? 상속자의 상속자. 내가 번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는 엄청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이 말하는 감식을 기도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포 35절. 하나님 우리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3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것이죠. 매일 세상에 욕심만 차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이 말씀이 임하겠습니까? 35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조롱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사를 향한 같이 여김을 받아야 한것 같으니라. 자, 이 37절 크게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 와도 생명이나 천사력 권세나 현재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족이다. 임마누엘이 그래서 오시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하면 날마다 세상 것을 버리면서도 없어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기쁨,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은 능히 감당해야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기도하느냐 아니면 육의 기도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풀어준 것이 1절이에요. 1절이지. 신대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많이 우리 암송시키는 구절 중에 하나가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왜? 이 세상에서는 매일매일 여러분 너 죄지, 네 죄지, 나도 죄지. 그런데요 엄청난 선포가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죄라는 것은 죄가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다. 엄청난 선포예요.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기가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여전히 인본주의, 자유주의 속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생각해요. 다시 한번 1절 읽습니다. 이거 암송하면 너무 좋아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반드시 죄 있는 사람, 결코 정죄 반드시 있는 죄. 여러분 이 죄를 카타크리마 그래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카타크리마. 이 사람은 유죄다. 카타크리마. 죄에 사신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정죄 죄 있다. 유죄다. 카타크리마. 그런데 이 카타크리마 그게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카타크리마 나도 없습니다. 유죄가 없어요. 유죄는 카타크리마가 없다. 이건 뭐라고? 나는 무죄다. 할렐루야. 여러분 1장부터 여기 8장까지 왔습니까? 너무나 죄인이에요. 죄에 있어서 사망이에요. 너무나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의 이런 것을 다 이 교리로서 다 풀어주고 나서 딱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나 예수 믿는 사람 결코 죄가 없다. 알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 하나님의 선포를 오늘 뒷부분을 통해서 정확히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정죄, 카타크리마 없다. 유죄인데 죄가 없다. 카타크리마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 안에서만요? 그 뒷부분에 여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의 이끌림 안에 뒤에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은 이래가지고 승리의 찬송 부르는 것이 오늘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이냐.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 기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 앞에 그러므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단어 하나에서 저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1장과 4장에서 5장 들어갈 때 그러므로 했죠.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1장과 4장 로마서 복음 중에 다이아몬드 1장과 4장 우리가 죄인이다. 죄 사신 사망이다. 막 이러면서요. 우리는 죄 아래 있다. 뭐 이러면서요. 5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거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어떤 일이 있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화평한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은혜에서 은혜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인내를 뭐 이런 환난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이 땅 사람들과 고난은 영광을 가는 길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고난 안 받으려고 세상 것을 그렇게 취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앞에 그 하나님과 화평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1장부터 7장까지 전체 내용 그것을 담은 것이 그러므로. 할렐루야. 그러면 이 그러므로를 해석한 것이 뭐냐면 1장부터 7장까지인데 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장이 결국 정리합니다. 이랬어요. 왜 그러므로 했을까? 이 그러므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완벽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우리 하나님과 화평된 자잖아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내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나는 죄에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이게 우리 그런 거를 분명히 안 해도 다음을 안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 복음을 지금 말씀대로 잘 가르쳐요. 잘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막 여러분 잘 가르쳐요. 그런데 가르치긴 잘 가르치는데 죄가 없을 거 있을까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 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요. 가르친 대로 선생님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들어서 교리를 완벽하게 내가 교리를 알고 있어요. 여기 지식적으로. 그런데 교리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알고 있어요. 교리는. 그런데 그들이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여요. 오늘 여기서 예수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갈릴리도 이 땅에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요. 완벽한 교리를 로마서에 이렇게 우리한테 편지를 썼지만은 그 마음속에 너무너무 끝없이 찾아온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7장 말씀 1장부터 7장 전체를 담고 그런 거였는데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7장 24절 24절 이 그룹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7장 24절 완벽한 교리 난 알고 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화평하다. 의인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있다. 그것 플러스 나는 환난과 인내, 소망 이런 걸 다 알고 있다. 지식적으로 완벽한데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24절 같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완벽하게 글을 쓰고 가르치고 했지만은 그가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어요. 24절, 23절부터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이 본능도다. 자,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망됐어도 이 땅 사는 날 동안 죄의 법이 따라와야 따라와요. 끊임없이 이거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 아이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내는 목사님도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날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은 죄예요. 죄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최고 먼저 완벽하게 됐던 아담은 그 속에 뭐가 찾아왔어요? 죄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지금까지 이렇게 완벽한 교리서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도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다 와서 정말 믿음의 생활하는 것 같은데 믿음 생활을 완벽히 하고 그 속에 끊임없이 이 땅 사는 날 동안 나를 괴롭히는 것은 죄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법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 외치는 소리가 24절 우리의 소리가 되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위해서 누가 날 건지더라. 여러분 하루라도 이것을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천국 가지 않는 이상 이 땅에 사는 동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나는 죽을 지경이다 이거예요. 곤고한 사람. 나는 오늘도 죽을 지경이다. 왜? 죄의 법이 나를 끊임없이 끌고 다니니까. 누구조차도요? 사도 바울조차도 완벽하게 이 글을 쓰고 이 글을 완벽하게 전달하는 손희신 목사도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오호라 나는 죽을 지경의 사람이다.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죄가 끊임없이 나를 가두지 못해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날마다 육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나는 죽을 지경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사망의 몸 여기서 누가 건져냅니까? 이것을 풀어준 거예요. 완전히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나는 지금 완벽한 교리를 가지고 완벽한 설교를 하지만은 죄의 법이 지금 나를 끌고 이리저리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순간까지 이 죄의 분 나를 끌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오라는 공관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하고 나서 저는 죄의 법에서 자유할까요? 아니요. 죽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죽는 그날까지 이거 따라다녀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하십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고통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죠. 그런데 그 공고한데도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죄를 짓는 이 죄의 법 때문에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 기뻐라 주님께 감사한 이유. 그 다음에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복은 육신으로는 죄를 숨긴다. 이건 우리 맞죠?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죠? 육은 어떻게 해요? 죄의 법에서 노여나지 못해요. 마음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육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어떻게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매일 이것 때문에 고통 속에 있어요. 거기서 180도 돌아서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발전일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최고 죄인들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결코 너 죄가 없다. 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영, 육신으로 죄를 따르는 것이 이 땅 사는 끝까지 그건 너는 버릴 수 없는 거다. 그런데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땅 사는 마음으로는 성령, 육신으로는 죄의 꼴을 따라가지만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확실합니까? 부활한 건 확실합니까? 이 확실한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지금 마음으로는 하나님 복을 따르고 싶고 육신으로는 죄의 복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 속에 살 거예요. 이거보다 큰 이미 너무 확실한 예수 십자가, 이것 때문에 감사할 거예요. 내가 오늘 죄의 복을 때문에 마음에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 나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십자가는 우리를 완성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1절이에요. 우리는 나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 이 세상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한 십자가, 이거는 이미 끝났어요. 그거 믿는 것 때문에 오늘 감사하는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카타크리마 뭐예요? 유대다. 근데 그 유대가 없다. 따라서 나는 무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살아가는 거예요. 결코 저기랑 붙어 살게 되면 천국 가면은 뭐 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 사는 사람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은 약해서 매일 죄 따라다녀요. 그런데 더 정확한 내 죄보다 더 정확한 것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준 줄 믿습니다. 카타크리마는 유죄인데 카타크리노 유죄 똑같아요. 그런데 동사예요. 죄를 받았다. 이게 카타크리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갔다. 유죄 카타크리노. 죄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내가 인본주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인본주의요. 누가 해결했어요? 그 십자가 너무너무 정확해서 거기 내가 감사한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법이 있어요. 2절. 이건 너무너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1절, 2절을 모르게 되면
날마다 내가 먼저 한다고 내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할 거예요. 2절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해방받았다. 여기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이제는 너는 유죄다, 유죄에서 이제는 유죄가 없다, 무죄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창세기 나오는 빛이 있어. 이게 뭐라고요? 생명력이다. 예수님이 오래서는 생명 살리는 사람이에요. 생명력, 거기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법이. 여러분, 죄와 사망의 것은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말해요. 율법.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이 세상의 법이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어느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유대, 카타크리마, 그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을 보면요, 이런 것이 있죠. 치유의 법권이라는 것이죠. 치유의 법권이 무엇입니까? 법으로 그를 정죄할 수 없는 것. 치유의 법권이에요. 그럼 치유의 법권자가 누굽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은요, 죄가 있어요. 들통났어요. 그럼 치유의 법권이 뭐예요? 그 대통령이 있는 임기기간 동안에 그를 법대로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 치유의 법권을 그대로 마음껏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교관이 미국인 대사관이 우리나라 대사로 왔어요. 그러면 이 대사관은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합니까? 미국의 법을 적용합니까? 미국의 권한 대사관, 우리가 우리나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미국의 법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것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이 적용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땅의 법을 모두가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막 역사하고, 이제 죄와 사망을 위해서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뒤쪽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네. 2절 말씀에 이제 여러분이 이름을 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끌려다니는 사람이냐? 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손인식을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 사람들은 죄의 법을 끊임없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는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법에서 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매일 죄를 지고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결코 그 죄가 아니다. 십자가 있지 않니?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는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결코 무죄다. 예수 안에 있어라. 그것은 무슨 법을 하냐면 생명의 성령, 하늘의 법이 이 땅의 법을 이겼다. 할렐루야. 그것을 해석하면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 이 세상 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너는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을요, 카타크리마. 왜? 예수님께 카타크리노, 정죄를 다 받으셨대요. 동사 카타크리노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땅에 내가 이 오라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은 육은 할 수 없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완성했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191장 찬양, 191장. 이제 나는요,
돈이 이 땅에 것 때문에 막 그렇게 울고 하는 것보다도 성령의 사람 되어서 내 기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그거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 191장 이제 우리 이 8장 말씀을 오늘 잘 해석해야 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요한서 8장 말씀. 이걸 알게 되면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박수 치면서 볼까? 박수 치면서 우리 새벽이지만 박수 치면서 너무나 복음 중에 복음 8장은 우리를 박수 치게 합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인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완벽한 교리를 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천국 생활할 것 같은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법이 그를 지배하여서 오라 나는 죽을 사람이다.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 고통의 전장 이 땅에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치는 십자가, 완벽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무죄라는 걸 깨닫고 선포한 오늘 8장 1장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된 말씀이 결코 카타크리마가 없다는 이 무죄의 선언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때문에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법에 적용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아 주십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그러고 통성을 기도할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따라다니는 주의 법이 나를 사망의 그 법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완벽한 교리서를 작성한 사도 바울조차도 27위에 그 교리를 작성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며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화평의 사람으로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진 사도 바울조차도 모호라는 공부한 사람들아 이 사람들은 누가 나를 건드리라 이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인간의 모습보다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결코 정리함이 없다는 가타크리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교제지만은 무죄의 선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이 땅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 벗어나 벌사망에 벗어나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이 땅의 육을 위해서 붙잡고 사는 것 과감하게 배설로 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분으로 속하다는 성령이 그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버렸던 배설물을 우리가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 있으면 감사 찬송 영광 존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주어라 누르며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